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 지체들 중에 어떤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언가 문제들을 서로가 있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그때 질문을 내가 받았어요. 영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죠. 육신에 있는 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저주가 여전히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우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찾기 어려우니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끝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야, 성경에 육신에 속하여 또는 영에 속하여,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 보고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홍영님 이리 와. 여기 앉으면 돼요. 이영재 오늘 갔어요. 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에? 그것을 행한다라는 게 뭘 행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율법을 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법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 행위는 내가 미워하는 것만, 그런 짓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 말은 원치 않는 미워하는 짓만, 나도 미워하는데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 다 있죠? 그걸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아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이라는 게 뭐라겠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도 남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미워해. 그러면서도 내가 똑같은 짓을 해. 예? 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라는 내가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러죠. 분명히 내 속에서 무언가가 행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은 당연히 의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인격이지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잖아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자, 이제 반대되는 용어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 속에 의가 들어오셔서 죄를 삼켜야지요.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했고, 남이 무언가를 하면은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사실은 뒷전에서는 내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경험해봤죠. 이것 때문에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해보고 고통해보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송자매님 내 말 지금 알아듣겠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하던 짓거리를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하면 더 했지 덜을 안 해. 그러면 나는 그 짓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틀렸다고 욕하고 그랬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으면서도 남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남이 안 보는 데 가면 내가 똑같은 짓을 하죠. 그러면 그 동일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감싸 넘어가려고 그러고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거 해보셨어요 다? 예, 나는 이걸 너무 많이 해봐서 너무 잘 알아. 나는 하여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번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좀 이렇게 좀 그냥 눈만 감아두시면 다음으로 빌죠. 이제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그러죠. 그런데 다음에 가면은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정말 딱 끊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옛사람은 내 맘대로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없죠. 뭐가 나를 맘대로 주장해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맘대로 지멋대로 그렇게 주물르니까 죄에게 허무하게 나는 아무 힘도 못 써보고 굴복했었던 것이죠. 내 속, 이제 줄쳐놨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해놓고 내 속 곧 육신에 거기다 줄을 쳐놓고 내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 그랬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육신, 육체, 육신과 몸은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 육체 이건 똑같이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영문으로는 프레시라고 그러죠. 프레시. 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그러고 영문으로는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 육체와 소마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육신, 육체 하면은 이런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은 내 속, 곧 내 육신 그랬으니까 육신이라는 건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 강조점 다 이해하셨어요? 혈과 육의 몸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있는 죄성과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속, 곧 내 육신 그러지요. 육신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겉에 있는 살과 피와 이 뼈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이단 말이야.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성경의 육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연유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내가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몸이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되지만 육체라는 것은 영은 죽은 상태로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 즉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옛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을 옛사람. 우리 옛사람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바울사도에서 말한 것처럼 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거. 남이 그건 꼴을 못 봤도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의 의와 자기 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저랬을 테냐고 양심상 틀려먹었다고 막 이래가면서 사람이 정신이 썩어버렸더만 이런 소리 해봤죠.
그런데 지금도 그 소리 남보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허지 계속. 입 10개라도?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구만, 이제,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말이 못 알아들은 사람은 남이 뭔 하는 꼴을 보면 자신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침뱉고 눈을 기고 이걸 뺨치고 이걸 잘하다가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면은 그 사람보다 배나 더 해버려. 난 보는 데서는 너무 거룩하고 이로운 사람이 돼버려.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 맞아요. 이게 위선자다 이게요. 외식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주님, 그 사람의 잘못은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요. 나는 그런 상황, 저 사람과 똑같은 처지 같으면 나는 저 사람 10,000배도 더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눈이 무서우니까, 특히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선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송자매님 앞에서 내가 괜히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송자매님이 시험 들어가지고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가 그 바보가 아니잖아. 아무도 없을 때 가서는 내가 별짓을 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를 않거든. 이런 것은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본성대로 아직 사는 사람이다.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이 확실해진 사람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낱말을 묻어는 거예요. 왜? 나는 전에는 그 사람보다 나는 100배나 더 하던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요.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그랬죠. 노아의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버리고 떠났잖아요. 사람들과 이제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떠났는데 왜 그랬다고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떠났다. 똑같은 육체라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죄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있지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림 심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 했을 것 같아요? 선한 모양으로 나타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고민이 한번 되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을 해봐야 돼.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게 나라고 하는 내 속, 곧 육신, 내 속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육신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죄가 맘대로 짓누르고 맘대로 움직여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을 깊이 해보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자, 이제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이런 살과 뼈와 피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혈과 육체의 각색,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육들이라는 게 여기서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에서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몸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요?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하셔야 되겠고 겉사람 속사람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육신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둘째 휘장 얘기를 해가면서 이 휘장은 곧 저의 뭐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둘째 휘장으로 상징되어졌죠. 야,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둘째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속에 중심에 지어준 영과 내 속 곧 육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단 휘장이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을 때는 자매님들은 뭘 배내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내라 그러죠. 왜? 성막은 네 겹의 가죽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죠. 수양 가죽이니 뭐 염소 가죽이니 해달 가죽이니 가죽. 우리 인간들이 다 이게 지금 혈육이란 건 가죽이죠. 가죽으로 덮여 있죠. 상징이요. 그래서 성막의 뚜껑은 가죽으로 덮여 있고 속 부분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속 부분에 있는 휘장을 육체라고 그러는 것이지 껍질에 있는 가죽을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육체는 뭐라고요? 속에 있는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다 그러는데 죄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 사람이다. 이게 본능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은 굴뚝같이 선을 행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은 악을 행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면을 받겠죠. 구속이 죄의 사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위선을 자꾸 하는 것이 옛사람이죠. 악한 짓을 않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야 하나님은 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모양 의로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재앙, 화를 당하는 것은 위선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한 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줄쳐놨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그랬어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속사람으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17절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했을 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겉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속에 마음의 법을 쫓고자 하는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죠.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내 속에 두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정체를 행해야 되는 선이나 의는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짓거리만 하도록 만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그 정체를 속고 있다. 이게 그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내 속에 두 사람이 두 어떤 존재가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본성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는 다른 어떤 인격이 있는데 그건 마귀의 인격인 죄라고 하는 인격이 또 하나의 인격으로 내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 존재가 거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앞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할 때 육신의 모든 지체들 눈은 안목의 정욕 귀는 못 들여 안 들어둬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들어. 이게 유익되는 것은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세버려. 내가 그렇게 헐락해서가 아니라 나 뭐 저 말은 한 귀로 한 귀로 세야지 한다 해서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그냥 담아두지 마. 그러면 더 담아둬. 더 잘 들려 그게. 그거 못 본 걸로 해.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새 여기에 딱 잘 내 속에 들어와서 눈으로 본 것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려 벌써. 귀로 들린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주인으로 하고 있어.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죄성에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속 사람은 마음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거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모든 사람이 다 먹은 독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즉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을 받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그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왜 안 됐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이기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사로잡혀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값도 없이 팔려갔다 그래요. 죄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다 바울 사도만 이걸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이 본 거지 오늘.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스스로는 이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죠. 스스로는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나의 천연적인 사람의,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을, 천연적인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 지금 그 말이죠. 곤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어요. 이게 8장에 가서는 이 사망이라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에게 계속 종로로 타는 몸이란 말. 여기서는 몸이라는 말은 소마예요. 여기는 소마. 헬라어로는 육신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 아까 이미 계속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망의 몸은 육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죠. 결국 육신에 있는 사람의 몸은 사망의 몸이단 말이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의 법을 늘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건져낼 거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은 내 속, 곧 내 속의 육신이죠.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법에게 늘 끌려가게 돼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8장으로 10분밖에 안 남는데,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요 영문 그 로라는 말은 규칙이라는 말이잖아요. 규칙, 규율, 규칙.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무거운 걸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법칙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법칙이 있는 것이고, 죄의 법, 사망의 법칙은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지. 법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죄와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다가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법칙이니까 이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법이다 그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여기는 예수님의 그 몸은 육신의 모양의 몸이었지 죄 있는 육신은 아니었죠. 우리들의 몸과 예수님의 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도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고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분은 죄가 없는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겉모양 볼 때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몸같이 보였지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그러니까는 정죄는 육신에게 하는 거죠. 육신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했던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육신인 것이지, 혈과 육만을 이 몸을 일러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영이 죽은 옛사람, 그 사람의 정신, 이것은 정죄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로 정해졌다. 네? 정죄받았어. 이 몸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정죄받았지, 죄에게 허무하게 굴복하던 사람이, 네? 육신이 정죄를 받았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생각이 주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주장하거나 영의 생각이 사람을 주장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자리 비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자리들을 이렇게 좀 몇 분인지를 봐가지고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기도원 모임에서 오셨으니까.